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요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빠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속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오늘도 갈망합니다. 말씀으로 옷 입혀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 아름다운 말씀 생활 구약편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다루었는데요. 한번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잘못 사용하여서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벨탑 사건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죄의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고 이 죄는 끊임없이 커다란 문제들을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교만했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서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노아 이후에 또 다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천지 창조와 인간의 파멸, 노아를 쭉 오다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죠.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그가 바로 일대 족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2대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계속해서 테스트하시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2대 족장인데 이삭이 한 것을 가만히 보면 우물 판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샘이 났죠. 그러면 주변에 그 족속들이 시샘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동하면서 계속 우물을 팠죠. 인내심을 갖고 우물을 팝니다. 이것이 바로 2대 족장 이삭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족장 이삭의 아들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 투쟁 속에서 그 몸부림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삭의 아들 요셉을 4대 족장이라고도 하고 그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에 나온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는 뭐냐? 애굽의 종살이한 이야기들 그리고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복주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어떻게 요셉이 죽고 그 다음 왕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탄압 앞에서, 그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모세를 선택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결박을 푸시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가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이제 그 광야에서 모세의 이끌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 좀 3대 족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대 족장, 물론 4대 족장도 이야기하지만 3대 족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족장이라는 건 뭐냐? 대장 아버지죠. 네, 리더입니다. 큰 아버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이제 3대 족장인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요셉이 이야기가 나와서 요셉을 4대 족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은 3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3대 족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대 족장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대 족장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 언약에 관한 이야기들이 1대 족장에 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75세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고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 때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엘리에셀을 이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그 앞에 있는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그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그 이스마엘이 현재까지 어떻게 불신앙의 그 결과로 현재까지 그 문제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대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훈련시키셔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는 자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인내하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최대의 그 시험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이삭은 어떤 이삭입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이삭입니다.
이 이삭을 얻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할 때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해야 하죠.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대독장 이삭.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주로 나오는데 우물을 판 이야기 나옵니다. 이삭에게서 배울 점은 뭐냐? 그의 온유함이죠. 이삭에 관한 말씀의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삭의 주된 내용은 한 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삭이 3대 족장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어떻습니까? 그 이삭은 아버지를 믿고 따랐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이삭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우물을 판 이야기가 납니다. 총 7개의 우물을 파는데 첫 번째 우물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개의 우물들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물을 파서 빼앗기고 해서 이제 판 6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군데서 쫓겨났고, 그리고 5번째 우물을 팠을 때 드디어 시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2개의 우물을 더 팠죠. 여러분, 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물은 생명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생명과 축복이 가득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며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매번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결국 땅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온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 질문은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어떤 믿음의 체험들이 있을까요?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전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금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